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다가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배에 물이 들이치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위험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바람을 멎게 하시고 호수를 잠재우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일으키신 기적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시고자 의사소통하신 방식이 비유와 기적,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 다 인간의 현실을 소재로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실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이야기 형식은 인간에게 꼭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부합하는 형식과 소재를 찾게 되면 이를 빗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온 청중에게 익숙한 소재를 자유자재로 동원해서 하느님 나라의 이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들 앞에서는 누룩과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부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목동들이 많이 있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노동자들 앞에서는 포도원 소작일의 비유를, 상인들 앞에서는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부들 앞에서라면 그분의 비유를 말씀하셨겠고, 농부들 앞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아예 없어 보이는 제법 유식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 앞에서는 그들의 처지에 맞게끔 부자와 라자르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두가이들한테는 말씀 대신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거칠게 맞대응하셨지요. 이에 비해서 기적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과 사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기적이 비유에 앞섭니다. 뭔가 청중이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이나 권능이나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 즉 치유 기적이나 구마 기적 등을 체험했을 경우에 이야기의 모티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직접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아 호수 근처에서 살면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하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북쪽 헤르몬산, 서쪽 지중해, 동쪽 사막에서 미치는 영향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이치와 언제 위험할 정도의 바람이 부는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함께 계시지 않았어도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할 것 같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구해 주셨고, 오늘 복음의 상황에서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계시면서도 태연하게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은 나병이나 중풍 같은 아주 중병도 포함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기적이 있고, 마귀를 쫓아내주시는 구마 기적도 있습니다. 5,000명도 넘는 많은 군중에게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은
포시 기적이라고 합니다. 베푸셨다는 뜻이죠. 또 오늘같이 바람을 잠재우시는 자연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일은 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거시적으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일도 마지막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가장 큰 기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기쁨까지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지 못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에게서 당신께 관한 믿음이 생겨난 것을 보시면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예수님도 해낼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면 가장 큰 기적일 뿐만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가 행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라고 세우신 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권인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자 했던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중요한 능력이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믿어야 역할을 맡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길을 떠났고 아이에 대한 축복을 듣자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으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얻은 이삭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명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생겨날 것이며 여러 가지 기적을 이해함은 물론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네 삶을 통해서도 필요한 갖가지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바람이 거셉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이 약하고 굼뜨며 심지어 불신과 의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배에 육심의 물이 들이치기 마련이고 행복과 안전이 위태롭게 일쑤입니다. 그 물을 퍼낼 생각은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듯 보이는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감사합니다.